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물병 또는 텀블러를 들고 다닙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것일까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신체의 어떤 부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몸에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몸에 물이 필요하다면 갈증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면 물을 마심으로 그 갈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잠을 잘 때도 물병을 차고 자고 밤중에는 두세 번 물을 마시고,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듯이 구원에 대한 목마름, 갈망이 있습니다. 위기, 가난, 아픔, 고립, 핍박,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에서부터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너희 목마른 자들이란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물은 사람들의 영적인 기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영생, 구원. 구원의 초청장에 적힌 거기 말씀을 보면은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포도주와 젖은요, 물의 다른 표현이며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풍요로움, 부유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구원이라 그랬죠. 구원의 다른 표현일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풍요로움, 부유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고 싶은 것을 사려면은 반드시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질 수 있고요,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신과 같이 섬기고요, 돈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인륜도 저버리는 그런 끔찍한 모습들을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사되 돈을 지불할 필요 없이 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들은 돈으로 무엇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어떤 것이 비싸면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짝퉁을 갖다 놓고도 비싼 가격으로 부르면 이게 좋은 것인가 보다 생각하고 사람들은 구매한다는 거예요. 반면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이런 기준에 따른다면 구원은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값없이 사라고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과연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구원이야말로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요, 만약
돈으로 구원, 이 영생을 사고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면 부자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가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이거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가 세상을 떠났죠. 50대, 요즘은 50대면 청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암을 이기지 못해서 죽고 마는데요. 만약에 그에게 구원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가 벌어놓은 돈 다 투자하고 샀을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보면은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밭에 묻혀있던 보화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구원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도 결코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구원을 값없이 사라고 초청하십니다.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사도 아깝지 않는 것인데 값없이 사라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 구원이 사람이 그 값을 제대로 쳐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을 다시 보면은 이 구원이 반드시 사야만 얻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보세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라고 했어요. 값없이 사라고 하십니다. 돈 없으니 그냥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구원은 공짜로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다가는 양잿물을 마시고 폐가 망신하고 죽을런지 몰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와서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도 와서 사라고 하셨어요. 값없이 사라고 하십니다. 구원은 사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거저 얻는 게 아닙니다. 사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는가요?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구원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죠.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야 한다니까. 사야 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구원을 사야 합니까? 그것은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영원한 가치, 돈으로는 도무지 매길 수 없는 영원한 가치, 그것을 설명하면 여러분 좀 놀랬으면 좋겠습니다. 1부, 2부 때문에 아무도 안 놀래더라고요. 너무 시시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인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야 합니다. 늘 믿음 하니까 이 믿음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인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는다. 죄 용서를 받았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은요, 인생 대박입니다. 대박 인생이에요.
이 믿음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또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 피할 바 없이 소중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은복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기쁨과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다 보니까 한 목소리처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16분의 목소리가 다 각자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는 동일하게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란 1절의 물과 포도주와 젖과 대조적인 표현으로요, 세상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족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총칭합니다. 은을 달아준다는 것은 고대 사회의 상거래에서 은이 돈처럼 사용된 것을 반영한 표현으로요, 자신이 가진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몽땅 쏟아붓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라는 표현은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만족을 위해 우상숭배나 부나 명예, 권력 등의 자신의 열정과 수고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렇게 열정과 수고를 몽땅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결코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깊이 우상숭배에 빠져들거나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만족을 위해서 난 집 한 채면 만족한다 해놓고 집 한 채 얻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다른 것을 추구하고요, 우상숭배에 빠진 자로 더 깊이 막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족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지만 그들의 그 열정과 수고는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 곧 영원한 만족,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 지나지 않아요. 그들은 애쓰고 수고할수록 더욱더 목마르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수고로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을 뿐입니다. 이 참된 기쁨과 풍요로움, 즉 인생이 영혼의 기근에서 벗어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것은 다 필요가 없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참된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 은혜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 내려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은혜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신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야말로 인생들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27절 그리고 35절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며 하늘로부터 보내신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영원한 생수이시며 부족함이 없으시며 모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함이 없는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 2절 후반부와 3절 전반부는요,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2절 후반부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했고요. 3절 전반부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는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혼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군요, 그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물론요, 양식을 먹지 않고 물만 마셔도 한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뭐 금식한다고 40일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40일은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못 갈 것 같아. 그 전에 세상 떠나지.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데. 하여튼 40일 금식. 계속 금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도 그렇고. 사람이 육체적으로요, 정상적인 삶을 살며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량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섭취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을 먹어야만 사는 것은 이 육체만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육이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영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영을 지으실 때, 우리의 영을 지으실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감이 작동하는 거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막 작동해서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죽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에 대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체적으로 엄연히 살아있는데도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길거리 죽은 영혼들이 막 걸어 다녀요. 엄청나게 쏟아다녀요. 죽은 거예요. 인간은 영 따로 육 따로가 아니에요. 합일체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고요. 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영과 육이 모두 살아야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살았다고 해도요, 영이 죽어 있으면 그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인간이 영적으로 죽게 된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살 수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까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요,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어도 뜨문뜨문 들으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불성설입니다. 건강하게 잘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헛웃음을 지으실까 걱정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뜨문뜨문 들어요. 막 금식해요. 그러면서 잘 된다? 잘 되기를 바란다? 어허. 정말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처럼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인간들에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 듣는 자, 주님에게 듣는 자는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곧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기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듣는 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의 영혼은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영혼의 생명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을 계속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생명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때로는 운전하면서 운전에 신경 쓰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잘 못 듣지요.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며 그 자체가 영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순종하는 일에 부지런을 내야 합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며 누리는 풍족한 삶이 될 것입니다. 3절 후반부는
하나님께 나와 초청을 받은 초청했죠. 그 초청하신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은 자가 영원히 살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란 새 언약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이스라엘과 맺은 조건적 언약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언약을 말합니다. 조건적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인 쌍방이 그 언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할 때에만 언약이 유지되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나 한쪽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파괴되고 맙니다. 언약은 없었던 걸로 돼요. 하지만 영원한 언약은요, 언약의 한편 당사자인 인간의 상태와 관계없이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는 언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의 대상자들이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언약의 대상자인 내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셨죠. 그래서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방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도 파괴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하여서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언약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다른 언약과 달리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효력은요, 영원하여,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로와 무관하게요, 또 언약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자세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쌍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 구원을 받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받아 누릴 자가 없어요. 과거에요, 성령을 받아 누렸으나 이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처럼 비참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 신실함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언약을 이루실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보혈의 공로에 근거해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영원한 것처럼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도, 우리가 악하여서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복과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채찍질을 하실는지 몰라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복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한 언약은요, 확실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구원, 이처럼 한결같은 구원, 영원히 쇠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을 든든한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인생 여정 가운데요,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넘어지고 흔들리는 일이 있다 해도요, 하나님의 구원이 변하거나 달라지거나 쇠하거나 패하는 일은 결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피를 흘려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또한 성실하게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즉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민의 증인과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우겠다고 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지 못한 모든 이방 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는 이 행위가 선행된 후에 비로소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오는 행위가 일어날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부르는 행위가 선행된 후에 비로소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오는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께로 나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그분에게로 나아와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서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나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해서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이방인들 몽땅 주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자는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구원잔치에는 그리스도의 초청을 들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리스도의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주님께로 나아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닌가요?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도적인 부르심을 받아 구원에 이른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게 절대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갔더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죠.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그들 중에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과거에요, 죄악이 난무하던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딱 찍어서 부르신 것처럼요, 갈대아 우르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만 콕 찍어서 불러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요, 확신한다면 감격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요,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감격한다면 마땅히 그 부르심을 참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고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온 세상의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며 그것이 나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삶으로 더욱더 확고하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뿐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고 천성길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소유하신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에요,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은 그야말로 완전한 거예요. 완전합니다. 충족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기쁨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구원을 받으면 따라서 구원을 받으면요, 인생의 모든 필요를 다 받은 것이에요. 구원받으면 행복이에요. 구원받으면 만족이에요. 그럼에도요, 그분은 그 구원을 거저 베푸십니다.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셔요. 구원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그 놀라운 풍성한 영원한 구원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의 한량없는 복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로 믿고 그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 말씀대로 살기를 즐겨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야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확실한 은혜, 즉 기쁨과 행복,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넘쳐나는 풍요로운 삶, 넉넉한 은혜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